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 같아 내 삶을 부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그 십자가 우리가 그 십자가를 다시 한번 의지하여서 나아갑시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 같아 내 삶을 부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우리의 영혼이 내 영이 기쁘리 그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우릴 자유케 한 십자가 오직 그 그늘 아래 내 모든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우리의 모든 생명과 우리의 모든 소망이 그 십자가 앞에 있음을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오 주님 그 십자가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하나님 그 십자가 안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하나님 그 십자가 안에 우리의 생명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의 그늘 안에 우리 같은 십자가 그늘 안에 내 생명이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우리의 모든 능력과 우리의 모든 소망 되신 주님께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그 십자가 우리를 자유케 하셨네. 주께 있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오직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오직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우리의 모든 소망과 우리는 주야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성전으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예배자된 성전된 우리 주님 앞에 일어나서 함께 주님을 높이며 그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아멘.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손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시니 우리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손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 한 번 더 선포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주님 우리를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온 열방은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위대하신 왕. 선포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 되고 소망 되신 그 이름,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온 땅들아 기뻐하라. 온 땅들아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들으며 함께 찬양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한 번 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담대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네. 주님 내 삶에 일하시네. 주님이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 나를 통치하시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오직 주님의 얼굴 볼 때 그 주님의 영광 임하네. 오직 우리 주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에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한 번 더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 우리의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나라, 주님의 통치하심 임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다스리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한상훈 형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전으로 예배 드리러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각자에게 주어진 삶 속의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지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는 매 순간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있지만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나의 능력만 의지하고 당장 눈앞에 닥친 어려움에 낙심하기도 했으며 돈과 명예 등 유한한 것들에 마음을 더 두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자복하며 나아갑니다. 어두운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옵소서. 위 에클레시아라는 주제로 드리는 수련의 둘째 날 김상인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이 단련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찬 마음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죄악된 것에 쉽게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어떤 우상과 달콤한 것보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기쁨을 경험하길 원하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것을 바라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길 간구합니다. 청년부를 말씀으로 이끄시는 김상윤 목사님, 믿음의 선배이면서 물심양면으로 섬기시는 부장지사님과 간사지사님, 그리고 청년부 임원과 지체 모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주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이루어가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제약된 것이 많은 세상 속에서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굳건한 공동체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청년 지체들이 언제 어디서든 귀히 쓰임받고 인정받으며 선한 영향력을 끼칠 때 세상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지금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주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 주시는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우리는 함께 지금 위 에클레시아라는 주제로 우리 수련회, 겨울 수련회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수련회를 함께 할 교회가 있다는 것, 우리 공동체가 있다는 것 정말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들 저는 청년 때 어떤 교회들을 거쳐왔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주일학교를 검정고시로 패스한 사람이라서 제 첫 교회의 기억은 20살 때부터밖에 없어서 청년 때의 기억이 저의 첫 교회 시간들의 기억들이더라고요. 제가 처음 다녔던 경기도 광주의 시골 교회는 아주 작은 개척교회였습니다. 당시 그 교회는 번듯한 건물도 하나 없었고 사람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청년 회장을 졸지에 초신자 때부터 맡게 되었는데 그 정도로 비슷한 나이 또래의 청년들이 4-5명 정도 겨우 있을까 말까한 그런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좋게 말하면 가족같이 지지고 볶는 그런 공동체였고 나쁘게 말하면 좁은 우물 속에 그런 우리들만의 리그가 계속된다는 그런 모습이 저의 마음을 늘 아쉽게 했습니다. 반면 제가 캠퍼스에서 경험하는 페러처치는 또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CCC라는 선교단체의 활동을 하면서 같은 동네 사람들로 구성된 어떤 지역교회와는 달리 지역이나 어떤 교파, 어떤 신앙 유무까지도 너무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선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저는 새로운 교회의 형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한 번 만나면 지역교회 사람들은 어쩌면 평생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는데 그에 반해서 이런 캠퍼스의 선교단체들은 졸업이란 이름으로 정든 이들을 떠나보내고 또 새로운 이들을 입학이라는 이름으로 맞이하곤 했습니다. 복음의 순수한 마음을 품은 그런 또래들을 만나서 함께 훈련받을 수 있는 장점도 있었지만
그런 무게중심이 되어주는 어른도 없고 전문성이 있는 어떤 신학이 결여되어 있다 보니까 그 아마추어리즘이 가진 어떤 위험성이 늘 아쉬운 마음이었습니다. 그 다음 제가 속했던 교회는 한 신도시에서 가장 큰 대형 교회였습니다. 첫 교회 목사님의 소개로 가게 된 교회였는데 저는 그 대형 교회에서 그런 큰 교회가 가지는 장점들을 많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생부터 아주 만원의 직장인들까지 다양한 수백 명의 청년들을 만나고 교제하는 그런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넓고 안락한 교회의 어떤 시설과 다양하고 유익한 양육 프로그램들의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대형화에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어떤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 사이의 그 익명성이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데 저해 요소가 된다는 것도 깨닫고, 그리고 크다고 다 좋은 것만도 아니구나라는 경험들도 하게 됐습니다. 그 뒤로 저는 교역자가 되어서 수원의 가장 오래된 교회 중 하나에서 사역을 하기도 했고, 또 미국 유학 시간 동안에는 다양한 종류의 미국 교회들을 체험하기도 했고, 더 나아가서 이민교회라는 전혀 낯설고 새로운 교회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온 저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우리 교단의 어머니 같은 이 승동교회에 도달하게 되었죠. 저의 지난 그 교회를 거쳐왔던 순례길을 되돌아볼 때 저는 두 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에는 정말 완벽한 교회가 없구나. 두 번째는 그렇지만 교회만이 희망이구나.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우리만큼이나 소비지상주의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 있을까요?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는 것 같이 편리한 시대를 살다 보니까 교회를 대하여서도 우리가 그런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 들르는 교회를 어떤 주유소 같이 생각하고 말합니다. 저 좀 가득 채워주세요. 일주일 동안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어떤 이들은 교회를 어떤 극장처럼 생각하며 요구합니다. 저 좀 감동시켜 주세요. 어떤 이들은 교회를 무슨 약국처럼 생각합니다. 저 좀 힘들고 고통받는데 저 좀 달래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이런 기대와 요구들이 거절당하거나 어떤 기대에 못 미치게 될 때에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막 욕하기까지 합니다. 이런 모습들은 이 시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성도들마저도 자기중심적으로 변해가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가 존재하는 그 이유는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오늘 이 에베소서 앞에 있는 1장 23절 말씀에서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고도 말씀합니다. 두 말씀 모두 유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라는 것은 머리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이 땅에서 실천하고 실행하는 바로 예수님의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교회를 위해서 혹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가 그리고 우리들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자기 몸이 약하고 병들어 있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께서도 어떠시겠습니까? 그분의 몸된 교회가 늘 건강하고 정상적이고 활력이 넘치기를 원하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실제 경험하고 있는 이 땅의 교회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모든 교회가 예수님께 힘이 되어드리고 있습니까? 모든 교회가 예수님의 자랑거리가 되고 있습니까?
꼭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님만 그러신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혹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서 마음속에 실망감을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까? 특별히 교회 생활 하시면서 마음에 상처받으시고 좌절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더 나아가서 이 교회 포기하고 싶다 하는 그런 한숨을 지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메시지는 그런 분을 위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설교를 잘 귀담아 들어주시면 예수님께서 바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 어디에 어떤 역할로 두시든지 간에 우리가 어떤 도전을 만나든지 교회를 향하여서 불필요한 실망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저처럼 오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만이 이 땅에 정말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동의하게 되실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오늘 이 바울의 편지의 글을 통하여서 우리는 세 가지 진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의 삶 가운데 평생 적용해 나갈 우리는 적용의 적용점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교회가 사람으로 이루어진 건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사람으로 이루어진 건물입니다. 22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고 말씀하신 바 있죠. 예수님께서 교회를 지으시는데 그 재료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재료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교회를 사람으로 지으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계획이라는 것이 수십 세기에 걸쳐 모든 나라와 그 민족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가 되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에는 사실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눈에 보이는 교회고요. 두 번째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죠.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부터 먼저 이야기하자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시공간을 늘 뛰어넘어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존재하는 그런 보편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그 우주적인 교회 안에는 정말 아담으로부터 바로 우리까지, 그리고 우리 이후에 올 이들까지 이미 모두 속하여 있습니다. 이런 교회는 완벽한 교회죠. 흠이 없는 교회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교회가 아니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있죠. 우리는 그런 교회들을 흔히 로컬 처치, 지역교회라고 말합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성동교회가 그런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교회들은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결함이 많습니다. 늘 항상 잡음과 소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이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문제 많고 연약한 지역교회를 통하여서 영혼을 구원하시고 이 세상을 그래도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라는 헬라어 퀴리오스에서 처치라는 말은 나왔습니다. 교회는 무형이든 유형이든 우주적이든 지역적이든 간에 다 누구의 소유란 뜻입니까? 다 주님의 소유,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런 주님의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모든 택함받은 사람들이 함께 예수님의 안에서 하나의 건물로 지어져 갑니다. 그러기에 사도 베드로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엮어볼 때에 우리가 도달하게 되는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건축하는데 그 건축을 위하여서 바로 남들이 아니라 우리들을 함께 시공간에 두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건물에 마치 부분을 차지하는 돌들과 같이 우리가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모여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념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쓸 때에 바울이 상상했던 건물의 형태는 우리가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상상하는 건물의 모습과는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예배당을 생각할 때, 건물을 생각할 때 어떤 상상을 하십니까? 멀리 갈 것 없이 우리 승동교회 예배당을 밖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붉은색 벽돌이 균일하고 조밀하게 반듯반듯하게 이렇게 벽을 이루고 있죠. 그렇다면 바울이 상상했던 그 시대의 건물들은 어떤 형태로 지어졌을까요? 그때는 벽돌을 쓰지 않았죠. 바울이 살았던 그 지역은 특히 돌을 사용하여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큰 돌, 작은 돌, 여러 가지 돌들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예루살렘 옛 그 성전의 서쪽 벽이었던 통곡의 벽 사진을 기억하십니까? 기억이 안 나시면 여기 사진을 하나 준비해 봤는데요. 혹시 사진 준비되셨으면 한번 보십시오. 이 돌을 한번 보십시오. 이 통곡의 벽에 그 돌들을 보게 되면은 이 벽에 규격이 사이즈가 똑같은 돌이 하나라도 어디에 있습니까? 위로 갈수록 돌의 크기도 제각각이고요. 깨진 부분에는 다른 형태의 돌들이 그 자리를 메꾸고 있습니다. 큰 돌은 큰 돌대로, 작은 돌은 작은 돌대로 이 모든 돌들이 서로를 의지하여 균형을 이루면서 서로 짜여져 있습니다. 정말 이 돌들이 서로의 크기와 위치 그리고 형태가 다르지만 그 다름 때문에 서로를 의지하여서 하나의 벽을 이루고 있죠. 이것이 바로 바울이 보고 상상하고 썼던 바로 건물의 형태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랑 똑같이 좀 나랑 생각이 닮고 나랑 좀 닮은 편안한 사람이 없다라고 교회에서 실망하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저는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바로 당신이, 그게 바로 여러분이 우리 공동체에 있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정말 닮은 사람들을 편안하게 생각합니다. 내 옆에 있으면 같이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벽돌 같은, 서로 그렇게 되면 정말 편안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건축가이신 하나님께서는 서로 너무 다른 우리들을 한 곳에 모으셔서 아까 그 벽처럼 한 교회로 쌓여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작고 연약해 보일지언정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사람의 죄를 십자가 은혜로 대속하시는 그 구원의 일을 하시고 또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더 하나님의 교회에 속하게 되어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의 건물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습이 다르지만 그 모습이 다른 우리들을 하나하나 모으셔서 하나의 교회라는 건물로 지어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이질감을 느낀다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제가 나누고 싶은 생각은요, 교회는 건축 중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건축 중에 있습니다. 21절과 22절을 읽어보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흥미로운 것은 이 문장에 등장하는 동사들이 완료형이 없습니다. 다 어떻습니까? 현재형, 현재 진행형입니다. 영어로 보면은 being joined together, being built together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연결되어졌고 이미 지어졌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그리스도의 교회는 지금도 여전히 어떻습니까? 건축 중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쉽게 교회에 실망하게 됩니다. 아니, 교회가 왜 이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 왜 이래? 하면서 손가락질하게 됩니다. 사실 저도 철없던 시절에 그런 말을 많이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할 말이 없습니다만, 물론 성도이고 하나님의 참된 교회라면은 우리가 또 거룩과 성결을 추구해서 세상과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겠지요. 아닌 척해도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서 기대하는 어떤 기준과 잣대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미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를 우리가 돌아다니다 보면은 여기저기에서 아파트 건설 현장을 만나게 되죠. 그 새로 짓는 아파트 현장에서는 근처에 또 뭐가 있습니까? 모델하우스라는 게 있죠. 모델하우스에 들어가 보면은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내가 여기 살았으면 좋겠다. 너무 아름답게 꾸며놓고 너무 완벽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 모델하우스만 딱 보게 되면은 무슨 옆에 지어진 아파트가, 짓고 있는 아파트가 다 지어진 것처럼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빨리 그냥 돈만 있으면, 문제는 돈이 없어서 그렇지만 돈만 있으면 분양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와가지고 그 보여주기 식의 공간을 빠져나와서 실제 담장 너머를 보면 어떻습니까? 그 공사 현장은 소음이 가득합니다. 먼지투성이이고 심지어 가끔 안전사고까지 일어나는 위험한 혼돈의 공간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실제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는 결코 모델하우스가 아닙니다. 교회는 2판, 4판, 공사판, 완전히 시끄러운 건축 현장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도 교회이지만 성경은 무엇을 교회라고 근본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남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들 중에서 저는 다 완성되었습니다. 저는 다 예수님 닮았습니다. 이제 저는 완성됐으니까 더 이상 이런 설교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분이 만약에 계시면 제가 그런 분을 예수님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죠. 예수님 다 이미 닮아버렸으니까. 그런데 이상할이 많지 우리들은 자기 자신에게는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그 선한 것을 타인들에게는 가혹하리만큼 요구하는 죄인의 습성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죠? 요즘 신조어로 내로남불이라고 한다더군요. 그렇죠? 그러기에 아우구스티누스는 교회를 과거에 뭐라고 묘사했냐면 죄인들이 모여있는 병원이다라고 묘사한 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환자가 아픈 몸을 이끌고 병원에 와가지고 둘러보더니 하는 소리가 아니 뭐 여기는 정상적인 인간이 하나도 없고 순 병자들밖에 없어? 그러면서 짜증을 낸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뭔가 착각을 해도 단단히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네 꼬라지를 알아라 말하게 될 것입니다. 병원에는 병자들이 병을 고치러 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는 죄인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 점을 우리가 잊지 않고 잘 기억한다면 우리가 불완전한 지옥교회를 향하여서 우리의 기대치를 적절하게 재설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2명의 죄인이 만나서 좋은 결혼 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하물며 수백 수천 명, 아니 수만 명의 죄인들이 함께 한 지역교회에 모여가지고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 간다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이성적인 판단에 근거해서 우리가 교회를 향하여서 좀 적절한 기대를 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적절한 정말 성경적인 관점으로 교회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나 스스로가 미완성이라는 것, 그리고 나로 인해서
남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에 우리 교회의 완성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할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조용히 겸손하게 입을 다물게 됩니다. 우리는 이 시간 이렇게 한번 말해봐야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내가 바로, 좀 크게 해보십시오. 내가 바로 우리 교회의 구멍이다, 블랙홀이다. 맞습니다. 다른 사람의 김상현 목사, 제가 바로 우리 승동교회의 정말 구멍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체들 만날 때마다 늘 제가 입버릇처럼 사무실에도 이야기합니다. 저만 잘하면 됩니다. 저만 잘하면 됩니다. 맞습니다. 제가 잘해야 됩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인정하니까 참 마음이 편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같은 이런 구멍들이 이렇게 빵빵 뚫려 있는데 우리 교회에 지어지는 데 있어서 어떻게 문제가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교회는 청소가 시급할 수도 있고요. 어떤 교회는 재건축을 해야 될 판이고요. 어떤 교회들은요, 겉은 그럴싸한데 보니까 모델하우스랑 다르게 기초공사도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교회를 사랑한다면 그게 뭐 그렇게 대수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저를, 이렇게 미완성인 저를, 완성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저를 무조건적으로 먼저 사랑해 주셨는데 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저는 조건적으로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분의 교회도 그냥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인생을 걸 만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의 그 집안에 대해서 알다 보니까 그 가족이 내 마음에 안 들어, 조금 내 기대에 못 미쳐 라는 생각이 든다면은 그것 때문에 인생의 어떤 이상형을 포기하는 것, 그게 꼭 지혜로운 일이겠습니까? 그런 건 사랑이 아니죠. 그건 진짜 사랑한 적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사랑은 어떤 조건이 다 갖춰졌을 때 100점이 되어가지고 띵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그냥 사랑하기로 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건축 현장은 늘 소란스럽고 문제가 끊이지 않죠. 맞아요. 우리 교회가, 승동교회가 딱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르르 꽝꽝 막 때려 부시는 소리가 막 나고 왜 또 이래 막 그런 이제 막 생각이 들어도 너무 짜증내거나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위대한 건축가이신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손보고 계시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분이 다 잘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분께서 자신의 교회를 짓고 계시는 중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구나. 예수님, 우리 교회 잘 지어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는 그 있어야 될 자리를 잘 지켜가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요, 교회가 하나님이 찾고 계신 그분의 집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바로 하나님이 찾고 계신 그분의 집입니다. 22절을 다시 보면은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표현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희망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이 건설 현장 같은 교회의 상황이 계속되지는 않고 언젠가 끝이 난다라는 희망을 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원히 교회는 건축만 되고 있지만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이 하나님의 건물을 다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건물이 완성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처소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고 사시는 집이 될 거라는 겁니다. 교회가 지금 비록 미완성이지만은 언젠가는 완벽하게 다 완성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그분이 사랑하시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영원히 살아가게 될 그런 완벽한 집이 될 거라는 말씀인 거죠. 그때 누가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까요? 바로 우리들이죠. 성경의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이 거하실 처소를 찾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가운데 모세와 이스라엘을 찾아오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만들라고 하셨죠? 만남의 장막, 회막을 만들라고 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만나 주셨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에 성전을 만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기로 했고 준비한 다음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어 봉헌을 했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처하실 그 처소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구름과 같은 그 임재로 이 땅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임하심을 본 이후에 그 이스라엘은 점점 하나님보다 헛된 것들을 사랑하고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므낫세 왕과 같은 그런 악한 왕 때가 되면 성전은 더럽혀지고 사방이 우상 숭배의 처소가 되고 점성술을 그렇게 점성술의 어떤 상징들로서 성전벽이 도배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계실 수 없음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이 동쪽 문으로 빠져나가고 난 다음 결국 예언대로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이 모든 유대 백성들은 그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이라는 세월을 억압받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결국 에스라 느헤미야 때가 되었을 때 유대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스룹바벨에 의해서 재건된 그 성전은, 두 번째 성전은 그 과거의 솔로몬의 것에 비해서 너무나 초라하고 볼품이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유대 백성들의 그 마음 가운데에는 성전을 향한 그 열정이 식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점점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종교의식으로 껍데기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 마지막 말라기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개해라.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를 보낼 것인데 그때까지 참된 회개를 하지 않으면, 그 회개의 열매를 보이지 않으면 너희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수백 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이 왔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께서 성전에 직접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 어떤 회개의 열매가 있는지, 정말 믿음의 열매가 있는지를 둘러보셨습니다. 마치 이파리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들추어서 그 안에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을 여기저기 둘러보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집 상태가 어땠습니까? 열매 없는 무화과처럼 아무 열매가 없었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곳인데 그곳에 강도들이 가득했습니다. 역도들이 가득했습니다. 나라를 팔아먹는, 하나님 나라를 팔아먹는 그 도둑놈들만 가득했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성전을 깨끗하게 장사꾼들을 다 몰아내시고 저주하십니다. 뿌리가 말라서 죽어버렸던 그 열매 없던 무화과처럼 그 성전도 돌 위에 돌이 남기지 않고 완전히 다 파괴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저주하십니다. 정말 예수님의 예언대로 주 70년에 로마 군인들이 쳐들어왔을 때 성전은 철저히 파괴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성전은 재건되지 못하고 폐허만 남아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당시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만나신 다른 처소가 있던 것일까요?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께서는 그럼 성전이 아닌 어떤 처소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 주셨던 걸까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체로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육체의 장막 가운데 거하시면서 33년여 시간 동안에 사람들을 직접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집으로 갈 수 있다라는 그 소식. 우리가 정말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서 그분의 집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는 자의 육체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이라고 그렇게 관념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생각했을 때는 참 허약하고 참 정말로 쉽게 유혹에 빠지는 이 육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전이다, 성령이 거하시는 바로 그 장막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이제는 또 부활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정말 이 초라하기 짝이 없는 이 육체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육체를, 내 몸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감히 이곳에 거하신다고, 거하시겠다고, 그래서 날마다 이곳이 하나님께 예배 드려지는 성전 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 만나는 그 회막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헬라어로 교회가 무엇입니까? 오늘 타이틀 우리 수련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위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가 그리스어로 교회라는 뜻입니다. 에크, 밖으로, 칼레오, 부르다 라는 이 두 단어가 합성되어진 단어 에클레시아는 말 그대로 우리 교회라는 것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더 이상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에게 속하여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 속하여진 그 공동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부름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지역 교회로 보내집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두세 명이 함께 모인 그 믿음의 사람이 함께 예배하는 그 자리에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거하십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결국 우리가 이 연약한 이 하나님의 집, 그리고 이 교회도 또한 연약한 하나님의 집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우리는 영원하고 완벽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집, 우리의 그 본향집을 향하여서 날마다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집을 짓기 원하시고 하나님이 그 집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내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 대해서
깨닫고 배운 것을 세 가지를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교회는 사람으로 이루어진 건물이고요. 교회는 건축 중에 있고요. 또 교회는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그분이 거하시는 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의 해결점을 우리는 찾게 되는 그런 것이 우리의 정직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공동체는 성경에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째는 가정이고요.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이 가정과 교회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지만 실상은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둘 다 불완전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이 두 공동체에서는 끊임없이 마찰이 발생됩니다. 소리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그 이들의 모서리를 깎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석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돌과 돌을, 사람과 사람을 끊임없이 부딪히게 만드십니다. 그렇게 다듬어진 석재만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을 지으십니다. 만약에 어떤 돌이, 어떤 사람이 그 마찰을 거부한다면, 그리고 끝끝내 피하여서 다듬어지지 않는다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꼭 하나님의 교회 위에서 쓰셔야 된다고 판단하신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강한 팔로 억지로 잡아 끄시겠죠. 그리고 끌로 깎으시겠죠. 그것도 안 되면 정으로 쪼아버리시겠죠. 그것도 안 되면 망치로 때려서 깨버리시겠죠. 결국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 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결국엔 만들어내고야 만드십니다. 그 과정이 결코 편안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저를 깎아서 하나님이 원하신 교회의 한 조각으로 쓰시겠다면, 부분으로 쓰시겠다면 거기에는 분명히 어떠한 쉽지 않은 과정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그 돌을 깎는데, 어떤 인생을 깎는데 놀랍게도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돌로 돌을 깎으십니다. 사람으로 사람을 깎으십니다. 꼭 내가 피하고 싶은 사람을 내 곁에 꼭 같은 공동체에 두십니다. 가족 안에서도 그렇게 마찰이 있고요. 교회 안에서는 더더욱 그런 마찰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다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는데, 만약에 우리 공동체에서 그런 연마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저라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냥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데 어떡하겠어요? 우리가 좋든지 싫든지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저는 좀 응원받고 전 격려받으면서 신앙생활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해도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게 생각하시고 결국엔 사람으로 사람을 깎으시겠다고 하시면 우리는 아멘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가끔씩 그 불편함이 싫다고 교회를 떠나서 자기 혼자 신앙생활 하겠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런 분들을 안 나간다고 가난한 신자라고도 부른다고 하죠.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면서 자의반 타의반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완전한 교회에 함께하지 않는 분들은, 그분들이 모르겠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고백할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삶에 있어서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 울퉁불퉁한 그 삶의 그 모습들이 깎이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장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되겠는데 지음받기에 그렇게 모양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쓰임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결국에는 삶이 불신자와도 별반 차이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야고보서 1장 3절에 4절은 말씀하죠.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는 그 과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를 이루게 됩니다.
내 삶이 깎여나가는 같은 고통이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시고 채워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 신앙의 역설입니다. 왜냐하면 깎여나가는 것들이 사실상 우리한테는 소중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무익한 것들이거든요. 그런 무가치한 것들은 사라지고 그 빈자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 옆에 있는 다른 형제 자매로서 그 공간을 대신 메꿔주십니다.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여 함께 하나의 성전으로, 하나의 건물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도록 건축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둘러봤는데 주변에 완벽하게 보이는 교회가 있다면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왜요? 그런 교회 가시면은 그런 교회에서는 성장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교회에 가면은 정말 영적인 응석구러기, 정말 그런 성인 아이만 만들어질 뿐입니다.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승동교회에 계신 우리 특히 청년부에 계신 형제 자매 모든 분들이 얼마나 복받았는지 모릅니다. 이 성장의 기회가 우리에게는 무궁무진합니다. 함께 우리는 그렇게 날마다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침묵의 아멘은 무엇이죠? 동의라고 믿고 싶습니다. 사실 천국에 가기 전까지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어차피 모든 교회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소망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언젠가 하나님의 집이 다 지어지는 때가 오면은,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이 다 끝마쳐지는 때가 오면은 우리가 정말 완벽한 하나님의 집에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그 기쁨에 함께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정말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가 정말 하나님의 한 교회로서 함께 완전히 지어진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어린 양 안에서 그 기쁨의 지극히 기쁨의 자리로 우리는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날까지 날마다 불완전하고 미완성인 거 알지만 그래도 소망 가운데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에클레시아 창공 우리 승동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정말 위 에클레시아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건물이 되게 하시려고 세상 가운데 굴러다니는 버려진 돌들이었는데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을 감사했으면 좋겠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서 하나님의 교회로 날마다 지어가시는 그 비밀의 섭리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깨달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교회가 무엇인지 그 신비가 무엇인지를 더 함께 이 시간 찬양과 기도 가운데 깊은 자리로 깨달음의 자리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너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너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주의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바로 성전입니다. 제가 바로 교회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부흥이 임해야 된다면, 그 교회 가운데 임해야 된다면 바로 저의 마음 가운데, 제 삶 가운데 먼저 부흥이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 삶을 변화시켜 주셔서 그것이 때로는 정말 정으로 쪼고 망치로 부수는 것 같은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로 피하고 싶은 그런 정말 실망스러운 일들이, 그러한 만남들이 교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모든 것이 건축자이신 하나님께서 저를 만지시고 다듬으시고 변화시키는 과정이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먼저 부흥하게 하옵시고, 우리 공동체가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승동교회가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조국교회가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 아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 앞에 부흥하는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이 지어져가는 성전이 되게, 한 건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정말 아버지 버려진 돌과 같은 저희를 하나님께서 정말 아버지 생명 주셔서 산돌 되게 하시고, 정말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함께 우리가 그 반석 위에 함께 지어져 가도록 성전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가 되어가는 그 과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깎여나가는 아픔이 있습니다. 아버지, 부딪힘의 아버지, 그리고 또 교회의 불완전함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는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무엇보다 그 회복과 성장과 무엇보다도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 그 정말 하나님의 초점이 바로 저에게 있다는 사실을,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교회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여 주실 때 무엇보다도 이 마음 가운데, 제 삶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 정말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바른 성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부흥의 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로 정말 버려진 자들, 버려진 돌들을 하나님께서 생명 주셔서 정말 산돌 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 있는 이 돌들을 하나님께서 다듬으시고 깎으셔서 주님의 집 교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아픔이 있고 우리 가운데 여전히 불평이 있고 실망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생각이 아닌 우리는 주님의 계획을 신뢰합니다. 주님께서 결국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 가실 것을 믿기 때문에 심지어 우리 이 교회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하지만 우리가 정말 모든 것들에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만족할 수 없을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만져주시기를, 다듬어 주시기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서 변화시켜 주시기를 저희는 소망합니다. 주님, 부흥의 날을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흥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부터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의 큰 일부터가 아니라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부터 시작될 수 있게 그 삶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흥시키실 때에 바로 이 작은 자의 삶이 먼저 변화되고 부흥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때 이 삶이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작은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복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물질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값지게 쓰이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한 영혼, 한 교회가 더 세워지는 그 일에 그 귀한 예물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지만 삶의 그 연약함 가운데 또 궁핍함 가운데 드리지 못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형제자매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그 삶이 풍성함으로써 하나님 넘치도록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그 교회를 위하여서 정말로 평생 정말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넘치게 하나님 정말로 섬기고도 정말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시고 저희를 하나의 교회로서 세워가시고 성전되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 영광 올려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미완성이지만 하나님의 교회로 함께 지어져가는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형제 자매들, 권속들과 하나님께서 여전히 찾고 계시는 저 교회 밖에 숨겨져 있는 그 돌들에게도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시는 그 은혜가, 그 놀라운 그 기쁨과 감격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주님 보좌 앞에 있는 그 자리까지 영원히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그 놀라운 축복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3부 예배는 청년 예배 형식으로 드리지만 누구나 참여 가능한 예배이오니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배는 헌금 수집 시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들어오실 때 예배당 뒤에 있는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저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청년부 소식 전달하겠습니다. 동계 수련회가 오늘까지 계속됩니다.
예배 이후에는 셀 모임을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오늘 셀 모임 지원비를 드릴 예정이어서 그 지원비를 이용해서 맛있는 거 사 드시고 또 수련회를 통해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 교제하시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상반기 장학금 수여식이 오늘 오후 3시 저녁 예배 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장학 대상자들은 꼭 저녁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3.1절 기념 예배로 주일학교, 전도회 등 모든 교회 부서가 함께 드립니다. 저희 청년부는 예배 전에 안내 그리고 기념 예배 순서 중에 만세 삼창이 있는데 그것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1, 2부 예배 모두 진행해서 좀 피곤할 수도 있는데 교회적으로 좀 큰 행사이고 또 중요하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최대한 많은 청년들의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중에 임원진이 연락을 통해 안내해드릴 예정이니 다음 주일은 한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부 예배는 오늘과 동일하게 진행되니까 착오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이고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향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할렐루야. 한 주간 주안에서 승리하세요. 축복합니다.